오늘 수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셨습니까? 원래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1절로 3절만 읽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1절로 32절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 비유가 1절로 7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려서 찾고 있는 여자 부인이 등장하는 것이 또 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32절은 아들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설교를 듣지 않았어도 이 세 가지 비유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죄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얻으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찾은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심히 괴로워하시고 한 죄인이 회개할 때는 한없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하면은 1절과 2절과 3절이 이 비유의 배경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 보십시오. 왜 이 비유를 주어졌는지를 간접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이렇게 돼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과 막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죠. 세리들, 매국노였죠. 천하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이게 나왔다 이 말은 한 번 나온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세리와 죄인들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 그런 시제가 관련된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세리와 죄인, 강도, 폭력배, 매춘부 또는 유대법의 기준을 보면은 전혀 사람 같지 않은 하층민들이 항상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일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보다 조금 나중에 지나서는 그들의 마음이 괴롭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의 사소한 규칙까지 지나치게 집착하는 그들은 이 세리들, 이 죄인들을 가까이는 예수님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하층민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관심 자체를 두는 것이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용납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뭘 하냐면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 목자의 안타까운 마음,
여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비유로 해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다르지만 요지는 동일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는 가만히 앉아 계실 수 없다. 이것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시고 찾으시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게 되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양 100마리 비유를 한번 여러분이 일줄로 떠올려 보십시오. 4절 한번 봐보십시오. 목가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너희 중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의 양을 치는 목자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동정심 많은 행위가 요구되고 있죠. 제대로 된 목자는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고도 99마리가 남은 상황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99마리가 더 중요한데 한 마리.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99마리를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그 당시의 목자의 기본적인 소양이고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그 당시 목자들은 개똥아, 소똥아 다 양들의 이름을 새겨서 그 양들의 이름을 알고 있고 양들도 자기 목자가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양떼가 우리로 돌아오면 수를 세면서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만일 한 마리를 잃게 되면 그는 밤중에, 이 목자는 밤중에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그 당시 익숙해 있던 이야기를 여기 가져온 것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친구와 이웃들을 모아 잃은 양을 찾은 것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 비유의 요지는 뭐냐? 양을 구원한 목자의 기쁨입니다.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얼마나 크게 기뻐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혼자서만 기뻐할 수도 없었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뻐할 수도 없었고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이런 잔치를 벌이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을 구원한 이 목자의 기쁨.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의 양을 구출하기를 바라는 목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종교에 익숙해 있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고 있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에 온 그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때마다 그저 생명책에 기록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간절히 원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밖으로 나가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 잃은 양이 우리로 돌아오면 천국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기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동전 10개의 비유도, 이런 드라크마 비유도 똑같습니다.
비유의 색깔은 다릅니다. 첫 번째는 남자 목자였죠. 두 번째는 여자입니다. 가정 이야기입니다. 남자만 비유를 든 게 아니고 여자도 또 비유를 갖다 드러났죠. 은동전의 이름이 데나리온이라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죠. 한 데나리온은 넉넉한 하루 품삯으로 마태복음 20장 비유에서도 등장하지요. 집안에 있는 이 여인네가 자기가 가진 동전 10개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게 묘사합니다. 등불을 켜고 찾아보았다 이게 아닙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면서 쓸고 찾다가 드디어 그 잃어버린 동전을 발견한 것으로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동전을 찾았을 때 이 여인네의 기쁨이 목자의 기쁨과 똑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네도 혼자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와 이웃들을 부르고 조용히 기뻐하고 마음속으로만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드러내놓고 기뻐합니다. 10절 한번 봐보십시오. 1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 10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누가 기뻐하고 있을까? 이게 체면이 없는 겁니다. 이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는데 이 여인이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막 떠들면서 기뻐하고 소리치면서 기뻐하는데 이 비유를 가져와서 뭐라고 하냐면 천상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인 천사들 앞에서 누군가가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깔깔대면서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 두 비유는 뭡니까? 강조점이 하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웃음입니다. 기쁨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웃고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고 언제 하나님이 즐거워하는가?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주의 깊게 공부했다면 하나님이 지니신 성품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구약도 하나님을 동정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3장을 한번 여러분 찾아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입니다. 33장 11절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33장 11절 1202페이지죠.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설명하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 똑같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사야 6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두 구약 성경도 이 말씀드렸던 이 두 비유가 말하는 정확한 요점과 똑같습니다. 주체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심판받는 것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행복, 감당할 수 없는 즐거움. 하나님은 한 영혼을 이렇게 쳐다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집 나간 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그렇게 이해하죠. 11절에 시작해서 32절까지 아마 여러분이 가장 친숙한 내용일 겁니다. 이 세 번째 비유는 첫 번째와 두 번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근데 주제는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사랑 많은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가리킵니다. 11절에서 24절은 먼 나라로 떠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고 25절부터 32절은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이 먼 나라로 가 있는 큰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둘째 아들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 문화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나누어 달라는 일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에도 무례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하죠.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아버지가 건강하게 사는 것은 관심도 없습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요구를 벌 주거나 동네에 고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은혜를 베풀어 두 아들에게 각각의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정말 사랑 많은 아버지의 모습이죠. 분명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그러나 들어줍니다. 아버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충동적인 둘째 아들이 그것을 탕진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지요. 먼 나라로 간 둘째 아들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돈 다 날려버렸습니다. 가난에 찌들어 할 수 없이 유대인이라면 가까이 하지 않는 돼지를 치며 연명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죠.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 먹이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자 드디어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게 되고 제정신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후회하면서 정신을 차린 이 시점이었습니다. 후회 자체는 회개가 아니죠. 하지만 회개로 이끌어주는 길 중에 일어나는 내용이죠.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죽을 지경에 이렇게 되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인간 아버지에게 잘못한 일을 넘어서서 자기가 하늘 아버지께도 법을 어겼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시인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용서를 구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먹고 배고프지 않도록 종으로만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할 것을 계획한 그는 자기 집에 가서 할 말을 연습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께 지혜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아버지께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믿음에 대한 완벽한 예화입니다. 이 아들이 아마 걸음을 떼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죠. 결심을 한 다음에 행동을 옮겨서 한 발자국 옮기려고 하는데 아니 저 멀리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그 당시에 체면을 다 뒤로 팽개친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다시 아들의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헌옷을 벗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고 동네 사람들을 다 청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멀리 떠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뭐랍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니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아니 늘 아버지 옆에 있었는데 늘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일을 했던 형이 큰아들이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허비하지도 않았고 낭비하지도 않았고 아버지 옆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이 형이 큰아들이 둘째 동생이 돌아왔는데 밭에 나갔다가 일하고 들어오다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밖에 서서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풍악과 웃음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물어봅니다. 아니 무슨 일이냐? 방탕한 동생이 돌아오자 주인이신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잔치를 베풀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가 치밀대로 치밀었습니다. 질투가 난 큰아들은 전혀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죄인과 함께 먹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동정심이 이 큰아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는 그 당시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였습니다. 저 버리장말이 없는 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문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큰아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화의 내용은 참 재미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큰아들을 향하여 정확하게 애야, 이게 헬라어는 테크노 이럽니다. 사랑하는 내 아기야,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습니다. 영어로 하면 behold, 주인한테 종이 쓰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어르신, 뭐 이런 정도의 표현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저 아버지는 일 열심히 하면 많이 주고 일 안 하면 책망하고 무서운 분노, 이렇게만 경험했던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대화합니다. 이런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문 밖에 나와서 너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함께 같이 기뻐하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 비유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목자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모습, 찾고 찾았을 때 친구들과 함께 기뻐하는 잔치하는 모습, 집안의 한 부인네가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청소하고 구석구석을 찾다가 찾았을 때 기뻐하는 이 모습,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모든 것은 다 찢어질 대로 찢어지지만 밖에 나와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달려가고 껴안고 포옹하고 입을 맞추고 헌옷을 갈아입히고, 첫째 아들은 같이 옆에 있었는데도 모르고 있는 그 아들을 나가서 설득하며
여전히 사랑스러운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정확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을 때 이것이 하늘에서 그 어떤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돌아온 아들, 잃어버렸던 걸 찾은 한 드라크마, 한 잃어버린 양, 여기에는 다 웃음과 기쁨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뭘 설명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꼭 종교 지도자들 같습니다. 내가 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득권, 가지고 있는 위치, 가지고 있는 무언가 종교심, 이것을 누군가가 차지하고 누군가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기득권을 행사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죄인이며 세리들이며 창녀들을 가리킨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오늘 본문의 비유의 핵심은 큰 아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너 역시 큰 아들과 같이 똑같지 않니? 너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기는 하니? 이렇게 늘 가까이에 있는데 마치 저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장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가장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가장 그들은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사랑의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 큰아들처럼 똑같습니다. 저 못된 놈이 돌아오는데 나한테는 염소와 새끼 한 마리도 해주지 않더니 저놈에게는 그걸 다 해줍니까? 비교하고. 하나님 나라는 기쁨과 풍성함과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때 잔치가 벌어지는 나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요약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돌아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는 무엇 때문에 기쁨이 있는가? 나도 아버지 저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런 걸로 내가 기뻐하고 거기에 내 관심을 다 쏟고 있는가?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과 저는 큰아들과 똑같습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고 집사인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종교 지도자를 갖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한 영혼을 찾는 그 기쁨이 없고 종교성만 남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고 찾는 그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큰아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목자의 마음이 없다면, 한 가정의 부인의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큰아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순수한,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면 나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좋은 것이면 내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나도 그 아버지처럼, 그 부인네처럼, 그 목자처럼 영혼을 찾고 또 찾아다니는 그런 자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